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2011년 4월에 전라북도 김제 어느 마을에서 중장비 기사가 이 마늘밭 주인에게 이 마늘밭에 있는 나무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땅에서 뭐가 나왔냐면 플라스틱 통이 나왔는데 그 플라스틱 통 안에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중장비 기사는 땅을 다시 덮은 다음에 이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마늘밭 주인이 땅을 팔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늘밭 주인이 땅에다 돈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마늘밭 주인은 이 굴착기 기사에게 자기가 묻은 돈을 가지고 갔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개입했는데 이 마늘밭과 그 인근에서 나온 돈이 110억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 마늘밭 주인의 지인이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땅에 돈을 묻어 두어야 할 까닭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식적인 은행이 없었으니까, 대구은행도 없고 신한은행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이 보관할 곳을 찾다가 결국 보화를 들고 밭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약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던지라 이 보화를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숨겨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화는 그대로 있는데 이 밭주인이 죽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마을에 살다가 사고로 죽는다면, 여러분, 그 밭에 보화가 묻혀져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죠. 모두의 기억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밭주인도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밭일을 하던 사람의 삽에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내야 할 돌인가? 짜증을 버럭 냈는데 돌이 아니죠. 벌써 땅에 묻힌 지가 수십 년이 된 쇠로 만든 상자입니다. 땅의 습기를 먹어서 녹도스럽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삽으로 덮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밤에 몰래 와서 파서 이 보물 상자를 챙겨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집으로 가서 자기의 집 세간, 집마저 다 팔았습니다. 팔 수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야, 그래도 너무 양심 없다. 이 밭주인한테 가서 정직하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윤리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행위가 윤리적이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천국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감추인 보화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겨자씨와도 같이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이번엔 뭐죠? 보화입니다. 보화. 가치 있는 보화.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도 될 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던 집을 팔고 떠나도 될 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보화 같은 삶을 찾아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눈을 뜬 겁니다. 이 보화에 눈을 떴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보화 같은 삶에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이 보화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보화였습니다. 인생을 걸 만한 보화였고 내 존재를 걸 만한 보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 이제는 다 해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안전망이었던 유대 사회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동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값어치,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될 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나 이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제 묻곤 합니다. 수련회 어땠어요? 수련회 어땠어요? 그럼 대개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선교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좋았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하여금 뭐가 좋았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에게도 가만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화 같다고 하십니다. 좋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주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제 물었더니 주님께서 도리어
도리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을까? 잘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존재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이,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모두 팔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하나님 나라하고 요한복음의 영생은 호환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는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란 가장 최상의 삶, 가장 질 높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가장 최상의 삶,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여러분, 지난 봄에 특세 때부터 여러 차례 반복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병들고 늙고 죽는 것에서 해방되는 삶, 생로병사에서 해방되는 삶,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는 삶,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앞날의 불안과 곤란이 없는 삶,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삶이고,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삶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삶이고, 뿐만 아니라 아직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 나라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스림의 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떤 힘을 사용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힘, 축복의 힘, 용서의 힘.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힘의 작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스림의 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 순간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느꼈기에 그 힘을 오늘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힘이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오늘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꼭 그런 날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아침에 집에 오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평안함이 밀려오고 밀려와야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어떤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건 시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청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절묘하게 포착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선포했다면,
여러분, 그랬던 분은 어제 틀림없이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에 눈뜨는 겁니다. 조금씩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그 힘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그 힘을 이제 내가 사용함으로써 삶다운 삶,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런 일이 있으셨지요? 어제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축복해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의 힘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내가 그 힘을 사용하고, 여러분, 근데 어떤 때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힘, 그분의 현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컨대 내가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축축 가라앉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하게 해내면 피곤하기 짝이 없지만 내 앞에 있는 그를 귀하게 대하면,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내가 영원하신 분과 함께 있구나,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이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을 느끼고 그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일행들하고 같이 길가에서 핫도그를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서서. 근데 저쪽에서, 인도 저 한쪽 편에서 어느 흑인 남자가 15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임신한 소녀의 머리와 블라우스에다가 캔맥주를 막 들이붓고 있더랍니다. 폭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 소녀를 어떻게 대할지를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는데 소녀가 와락하니 울음을 터뜨리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에서 그런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행 중에 누군가 질색하면서 말합니다. 딴 데로 가자. 그 소란이 보기 싫어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옮기려고 하는데 이 영성가 마음 깊은 곳에서 종소리와도 같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대답이 들려오더랍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다. 여러분, 그는 도로 돌아가서 이 소녀를 떼어놓고, 사람들에게서 떼어놓고 소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경꾼들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산에는 버럭하니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날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소녀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껏 많이 보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비겁하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분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사하기 위해서 사랑의 힘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압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가고 계시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게 영생의 영생이구나.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다 보면, 그분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한 번에 확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비유대로 겨자씨가 자라듯 조금씩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랐죠?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무성한 나무로 자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박수에 우리의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 지위 여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 이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릴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사하실 그 완전한 삶, 영생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면, 이 영생의 맛을 보면, 그분의 다스림의 맛을 보면,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제대로 경험하면 얼마든지 이 보화를 위해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보화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과 이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팔아야 보화를 얻을 수 있는가? 떠나야 보화를 거머쥘 수 있는가? 내 직장을 포기하고 내 가정에서 떠나야 그 보화를 거머쥘 수 있는가? 정말 구도자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 모든 재산을 다 판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산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구도자가 되어 평생을 구도자가 되어 아니면 평생 선교사가 되어 내 직장이 아니라 저 먼 타국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만 이 보화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팔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작 팔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정작 팔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욕망이고,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정작 떠나야 할 것은 내 가정, 내 직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옛자의 삶인 거죠. 나태와 비겁함, 의심, 불신, 미움, 저주, 지배에 익숙해져 있는 옛자의 삶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선뜻 내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고 떠나는 것도 이 영생의 맛,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를 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정말 보화 같은, 가장 값어치 있는 보화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옛자를 넘어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보화 같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가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이 45절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앞에 비유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천국을 감춰진 비유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합니다. 이 장사꾼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장사꾼은 어떤 장사꾼이냐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지?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지? 이 좋은 진주를 찾아 성실하게 꾸준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좋은 진주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에게 어제도 진주와도 같은 값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지만 오늘도 더 좋은 진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도 같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이 오늘 성실하게 또 내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를, 내가 우리 주님 앙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 다스림의 힘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이 영생의 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삼덕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